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절 4절 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유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복음만이 위기시대를 살립니다. 오늘 제목은 위기시대에 살리는 복음, 오바댜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상 언제나 위기가 있어 왔고 또 오늘도 있기도 하고 또 앞으로 있기도 합니다. 그 복음만이 위기시대를 살린다, 그런 내용을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발전하지만 영적으로는 위기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위기시대를 살리는 게 복음이다. 또 우리 개인도 위기 올 수 있습니다. 내 개인 위기를 막는 게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개인이나 지역이나 가문, 그 위기는 그러면 많은 문제가 오지요. 그 문제는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거든요. 답이 있습니다. 위기도 옵니다. 그러나 위기는 위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복음 안에 있으면 위기가 도리어 이제 기회로 바뀝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선지자들을 보기 때문에 위기가 많이 왔죠. 그러나 그건 복음의 기회로 다 뒤바뀌는 그 역사가 흘러가거든요. 그러면 서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창세기에 나타난 위기가 3번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창세기 3장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아담의 위기가 후손들의 위기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아담의 후손의 위기입니다. 이것은 근원적 위기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근원적 모든 위기의 근원의 위기죠. 아담의 후손이란 말이 뭐냐면 모든 인류를 포함된 모든 사람의 위기를 말하고 있죠. 아담의 후손은 태어날 때부터 성경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음에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입니다. 한 사람도 이해 없이 모든 사람은 원죄가 있습니다. 이 죄는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겠죠. 10절은 의인 없다. 한 사람도 의인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너희 아비 마귀,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느니라. 그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신분 자체가 마귀의 백성입니다. 이게 위기입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땅은 끝없는 고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끝없는 저주가 들어옵니다. 이것은 근원적 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라고 고통과 저주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바로 창세기 3장 16절 17절은 잉태하는 고통, 땅이 저주받고 나옵니다. 처음으로 인간에게 고통이란 말 등장합니다. 처음으로 저주란 말 등장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위기입니다. 이 위기는 이 땅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길을 해결하지 못하면 내세까지 갑니다. 결국 죄는 심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마귀는 인간을 영원한 지옥까지 끌고 갑니다. 결국 영원한 위기에 빠져버렸어. 인간은 가장 시급한 것이 이 위기죠. 국가 문제도 아니고 실상은 인간은 근본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에 분명히 한 번 죽는 건 정언이 지고 그 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죽음과 심판은 선택이 아니고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에게 살리는 복음을 줍니다. 그게 성경이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아담의 후손의 위기는 창세기 3장에 터지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 살리는 복음을 주죠. 그래서 창세기 3장 인간이 사는 길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밖에 없습니다. 답을 딱 하나 줬습니다.
아담의 후손이 사는 길이 뭐냐면 그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이 살릴 수 없습니다. 부모도 자식 살릴 수 없고 누구도 못 살아요. 목사도 여러분 살릴 수 없고 결국에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원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말은 아담의 후손이 아닌 근원이 다른 죄가 없는 여자의 후손을 잡는 그 순간에 가장 먼저 사단이 무너집니다. 이분은 사탄의 머리를 꺾으신 분이거든요.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그 이분이 와서 십자가에 죽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합니다. 죄를 담당하시고 그 인간의 근원의 이 길을 하나씩 풀어가는 거죠. 사단을 멸하고 죄를 멸하고 이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요 하나님 만난 길 이게 여자의 손 그럽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신약에 넘어오니까 그분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부릅니다. 그 여자의 손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죄와 사단을 멸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 열으신 분 그분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여자의 손은 이분은 오직입니다. 오직 이분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분이 예수라 그게 오직 예수지요. 이것이 근원적 위기에서 빠져나오는 답이죠. 두 번째 넘어가면은 창세기 6장에 넘어가면 인류가 번성하면서 하나님의 물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6장 노아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의 위기가 왔습니다. 인류가 번성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들은 죄를 짓습니다. 그 노아 시대를 우리가 네피림 시대라고 합니다. 네피림이란 말이 뭐냐면 위에서 떨어진 자, 한마디로 사단이 완전 장악한 이 시대를 말합니다. 온 땅이 하나님 없는 사단의 완전 종노릇한 시대가 노아 시대죠. 이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죄가 하늘까지 차고 올라갔어요. 죄가 관영하다. 관영이 뭐냐 막 차고 올라간다면 죄가 하늘로 치서 올라가요. 얼마나 인간이 타락했든지 죄가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타락과 부패가 가득한 시대. 그러니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이 하나님과 반대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근심했다겠어요. 하나님 근심했다겠습니다. 하나님이 근심하고 한탄한 시대, 창조를 해서 완전히 빗나간 시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악을 행합니다. 인간 생각 자체가 악이에요. 계획이 악입니다. 이게 노아 시대였어요. 그러니 이 노아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쓰레기라. 하나님의 창조를 볼 때는 쓰레기들이라. 인간들 다 쓰레기라. 왜? 죄밖에 안 져요. 짐승만 더 못해. 왜? 얼마나 죄를 많이 지고 악하든지. 그래서 하나님 볼 때는 근심스러운 시대. 죄는 하늘 차고 올라가고 온통 악을 행하고 영이 죽으니까 오직 육밖에 몰라. 그냥 먹고 마시고 타락 쾌락에 빠져서 이 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7절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모든 지면을 쓸어버릴 것이다. 쉽게 말하면 물청소, 대청소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쓰레기니까. 사람이요 하나님 떠나서 해감 잡히면 영적 쓰레기입니다. 냄새 나죠. 악한 냄새만 나요. 죄만 짓고. 그 옛날에 한때 욕이 뭡니까? 야 인간아 큰 욕이었어요. 뭐 개 이런 욕도 아니더라고. 근데 인간이 너무 악하니까 개만 또 못하니까 쉽게 말하면 야 인간이 욕이 되니까. 왜? 얼마나 인간이 악을 행하면 인간화가 욕이 될 만큼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 그래서 하나님이 쓰레기 치우서 영적 대청소를 합니다. 이게 물심판이에요. 온 지구를 물로 싹 쓸어버리죠. 하나님의 창조를 이탈하게 되면 인간은 쓰레기입니다. 왜냐하면 냄새 난다니까. 죄밖에 없고 하나님만 대적하고 악만 행하고. 온 땅을 물로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서 노아가 하나님 은혜를 입었지요.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위기 시대에 살리는 길 줍니다. 방주밖에 없습니다. 왜? 온 땅에 물로 심판하니까 방주를 만드는데 뭐라고 합니까? 너를 위해서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믿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 하나님 믿는 겁니다. 우리가 주로 헌신한다. 아니에요. 주님 헌신할 거 아니에요. 주님은 헌신하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나를 위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헌신과 수고는 나를 위한 겁니다. 나와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너와 네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무려 이 방주를 120년 만들어요. 얼마나 수고 많았겠어요. 인생이. 120년 동안에 조롱받아가면서 방주를 만들죠. 결국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 방주가 뭡니까? 곧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인간은 심판을 피할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자여서는 죄 없어진 그리스도로서 그 예수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대속함으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었습니다. 그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게 되고 심판에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이거든요. 이 노아 시대 얘기죠. 그 노아 시대 다 죽고 나서 하나님 사람들이 다 이제 민족을 형성합니다. 또 세월 가니까 또 변질돼 버려. 그 노아의 가족은 믿음의 가문인데 이 믿음의 사람 모였는데 세월 가니 믿음을 또 어디 가버리고 또 무너집니다. 이게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의 위기가 많아요. 사도행 창세기 11장입니다. 바벨탑이 뭐냐면 사람들이 번성하면서 힘이 생깁니다. 힘을 모아서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탑을 쌓자. 어디까지? 하늘 꼭대기까지. 자, 인간이요. 발전하고 발달하게 되면 힘을 모아서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해요. 우리가 하나님이야. 꼭대기까지 쌓아서 그래서 모든 영광을 인간 중심으로 우리 이름을 내자. 영광이 하나님께 아니고 인간 중심으로 다 바꿔버려. 영광을 사람들이 다 받아가 버려. 이거 바벨탑이에요. 성공하니까 결국 이리로 가버립니다. 성공하니까. 저와 여러분 성공해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참 이게요. 이렇게 변질돼 버려. 축복하면 잃어버리고 내가 딱 나타나 버리고. 이게 바벨탑이라. 그래서 이 바벨탑이 뭐냐면 인간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 이때까지만 해도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당연하죠. 한 가족에서 언어였죠. 바벨탑 사건을 통해 언어가 흩어져 버립니다. 막 탑을 쌓는데 인간 소통하는 그 소통 힘으로 하나님 대적하니까 우상을 만드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져 버렸습니다. 갑자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벽도 달라 말이 안 통해 서로가. 그 언어가 흩어지면서 언어가 많은 사람끼리 흩어져 나갔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전 세계 언어가 분산돼 버리죠. 이게 바벨이 뭐냐면 혼란이란 말이에요. 언어를 흐트러서 이제 인간의 힘을 다 분산시켜 버렸어요. 왜 인간의 힘을 모으면 대적하거든 이게. 이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이 통하면 위험합니다. 그 힘을 모아서 하나님 대적하고 그게 핍박합니다 이게. 그나마 힘을 분산시키니까 그렇지. 그럼 지금 시대 전 세계가 힘이 또 모아지고 있어요. 자꾸 이제 또 하나님 대적하거든요. 이렇게 바벨탑 시대 하나님께 언어를 흩어져서 이제 분산시키는 역사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이 뭐냐면 한마디로 헛된 성공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 무너지는 성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무너진 성공을 가고 있는 겁니다. 멸망길로 가면서 성공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이 바벨탑을 통해서 흐트러지니까 하나님께서 빠져나가라. 여기서 빠져나오라고 한 게 뭐냐면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쌓을 때 하나님 창세기 12장에서 1절 3절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넌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를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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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새롭게 새로운 시작을 하죠.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 땅 가라. 이 가나안 땅이 뭐냐면 메시아 올 땅이거든요. 그리스도 올 땅. 결국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면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적 축복 5가지 말합니다. 무너진 성공하지 말고 영원한 성공해라. 이게 근원적 축복, 대표적 축복, 기념비적, 시대적, 불가항력 이 축복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약속하죠. 이렇게 이제 위기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살리는 법을 쭉 주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자
오바다가 나옵니다. 자, 오바다. 오바다는 어떻게 보면 교회에 아주 중요한 중직자 같은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위기 맞는 시대에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살아납니다. 소수의 사람, 목회자 엘리야, 엘리사, 중직자 오바다를 통해서 살아나죠. 그럼 오바다가 누구냐면, 오바다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인 아합입니다. 아합 왕의 신하입니다. 아주 악한 왕입니다. 선지자 다 죽였으니까 아주. 근데 아합 왕에게 이 오바다는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합 왕에게 늘 답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위기를 만나고 어려우면 오바다 찾는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오바다 찾는 거예요. 어떤 위기를 만나고 어려우면은 꼭 오바다 찾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 늘 찾는 자입니다. 이 오바다예요. 오늘 본문 나옵니다. 지금 3년 동안 비가 안 와서 가뭄되니까 그 많은 신화를 찾게 되고 오바다를 찾습니다. 우리 18장 한번 잠깐 보면은 배경이 나옵니다. 18장 한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에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다. 기근이 아주 심했죠. 오랫동안 물이 없었습니다. 자, 이때 이제 3절 같이 봅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이 이 악한 왕이 오바다를 부릅니다. 불렀으니 뭐라고 하냐면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건원과 모든 데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6절에 두 사람이 자, 그 많은 신하 가운데 위기를 만나니까 오바다 찾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평상시 오바다는 답이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같이 물 좀 찾자.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오바다. 그러면서 이 오바다는 그 당시 엘리야 선자의 제자였습니다. 이제 극과 극이죠. 아합 왕은 엘리야 원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사람이죠. 양쪽에. 아합 왕의 충실한 제자예요. 아합 왕의 손을 못 넣는 제자예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물 찾으러 가다가 이제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게 이제 오늘 7절입니다. 아마 7절 보면 오바다가 엘리야를 만났을 때 그 자세를 보겠습니다.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자, 오바다가는 상당히 싣고 있는 권력자입니다. 그 아합 왕이 끼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바다가 엘리야를 선지를 만나니까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여. 무릎 꿇잖아요. 무릎 꿇어. 이 말은 뭐냐면 제자란 말이죠. 그 오바다는 이처럼 아합 왕에 신하면서 엘리야 제자입니다. 아주 굉장한 사람이죠. 아합 왕이 죽이는 선자 100명을 숨겨 키웠어요. 제가 볼 때는 알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모르겠어요. 좁은 바닥에서. 아마 오바다 종들이 밥도 갖다 줬겠죠. 그러니까 아합 왕이 이 오바다를 죽여도 싶어도 못 죽이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필요한 사람이 사람 진짜 이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무 이익이 되니까. 근데 또 안 맞아. 그러니까 이 악한 왕이 너무나 이 오바다를 통해서 유익을 얻는 거예요. 계속.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손을 함부로 못 대는 아주 그런 사람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바다가 뭐 합니까? 100명의 선자를 숨겨 키웁니다. 자기 왕은 죽이는데 거꾸로 숨겨 키우는 거예요. 들키면 죽겠죠. 이게 뭐. 그게 이제 나타납니다. 한번 거기 18장 우리 다시 우리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그 50명씩 굴에 숨겼어요. 이 팔레스타인 지금 굴이 많습니다. 그래서 굴에 숨겨서 50명씩 떡과 물 먹입니다. 참 이게 이 오바다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 왕은 죽일 때 100명 숨겨서 키우고 있습니다. 떡
떡과 물을 먹이잖아요. 그 당시가 완전 기근 시대거든요. 한 명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막 죽는 사람이 있는데 오바데를 100명을 떡과 물을 먹이는데 지금 물이 없어서 물 찾고 있는데 이게 보통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대단한 성공자예요. 볼 때는 기근 시대 그 먹을 떨어질 텐데 100명 계속 떡과 물을 먹여서 키우는 거죠. 한마디로 오바데는 뭡니까? 생명건 헌신을 한 거죠. 생을 건 거죠. 왕한테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먹을 거 떨어져서 그럴 수 있잖아요. 왜? 다 기근 시대인데 지금 참 신기할 만큼 하나님께 역사하셨어요. 그 어려울 때.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와 우리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 불신자들이 성공합니다. 불신자는 뭐냐면 한마디로 세상을 유지하는 경제입니다.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불신자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들 하나님 모르니까 돈 벌어서 세상 유지해요. 삼성은 잘 돼야 돼. 왜? 세상 유지하려면.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의 경제는 복음을 위한 경제입니다.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성공이 합니까? 나를 위해 성공하겠다. 실패자입니다. 그 성공 아닙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성공이 목적이에요. 성공이 끝입니다. 그냥 성공이면 끝이야. 그냥 왜? 성공이 목적이니까. 그러나 성도는 아닙니다. 성도는 성공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축복과 성공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걸 성공인 합니다. 쓰임받지 못한 성공 아닙니다. 그건. 성공 아니, 그건 다 놓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이걸 참 성공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 실패자입니다. 대부분 불행하죠. 왜냐하면 관리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 오바다는 놀라우게 이렇게 자기 생을 들여서 단순히 먹이는 게 아니죠. 왕이 죽일 때이기 때문에 밥 주는 게 문제가 없다. 죽고 잘못하면 이런 엄청난 이제 오바다가 결단하죠.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는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합니다. 아합과 엘리야와 중간 역할을 합니다. 엘리야를 만났잖아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오늘 아합을 만나겠다 하니까 오바다가 말합니다. 가서 얘기해라. 그러니까 오바다가 뭐랬냐면 선생님, 내가 선생님을 여기 있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데리고 가버리면 나는 거짓말쟁이 됩니다. 난 죽습니다. 막 벌벌 하고. 왜냐하면 엘리야 선지자 하나 막 성령께서 막 데리고 가버리니까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몰라. 못 찾는 거예요. 내 선생님 있다고 말하는 상을 하나님 데리고 가면 어떡합니까? 나는. 이렇게 할 때 이제 그래서 이제 다리로 와서 이제 결국 갈멜산의 전투가 일어나죠. 그래서 결국 이제 오바다는 뭐냐면 중재 역할을 한 거죠. 이게 지혜죠. 참 지혜로운 사람이. 한마디로 뭡니까? 늘 성령이 늘 받고 있어요. 그 어려움을 잘 넘어서 성령도 봐서 무리 없이 풀어가잖아요. 자, 지금 이 시대가 좀 하나님 인도가 좀 필요한 때입니다. 예배 회방받고 있잖아요. 어렵잖아요. 이런 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 잘 인도받아야 돼. 또 집에서 예배해도 자세 흐트리지 말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사탄 예배를 뺏어가거든요. 이게요. 아주 성령 인도가 안에서 지혜롭게 이처럼 이 악한 왕과 엘리야 선지자의 중재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가 중간 역할을 해야 돼요. 불신자를 하나님 모르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 열리길 주님 축원합니다. 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중재자예요. 결국 그리스도께서 중재자 된 것처럼 주님을 대신해서 멸망길로 간 사람들, 창사함 명한 인간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사명이죠. 자,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이 오바다 때문에 이제 세 가지 운동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그게 갈멜산 운동이죠. 갈멜산. 드디어 이제 갈멜산에서 중재로 이제 850명 거짓 선자와 엘리야 선자가 만나잖아요. 이 갈멜산 운동이 뭐냐면 이것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엘리야입니다. 목회자 엘리야와 이 중직자 오바다가 한 팀으로 이루는 사건입니다. 이게
그 목회자와 중적 하나 되니까 흑암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그 교회는 중요합니다. 그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 돼야 됩니다. 그 세상이 그렇지 않으면 세상 교회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한 팀을 이루면 하나가 딱 되면은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 원리거든요. 또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목회자와 하나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 가정 가면 흑암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자주 만나는 얘기 아닙니다. 영적 흐름을 같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함께 팀을 내서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갈멜 성동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싸움이죠.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밀입니다. 어떻게 승리했는가 잘 봐라. 하나님의 사람이 힘을 모으니까 무너지지 않느냐. 이걸 말씀하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호렙산입니다. 이제 호렙산 운동인데 이 말은 완전 승리한 후에 이 이세벨 왕후가 자기가 키운 바알 선자 다 죽이니까 완전 이제 열이 났죠.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내일 너 죽이겠다. 그 왕이 좀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 선자가 승리 후에 낙심했어요. 왜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 낙심해서 이제 누워 있는 거지. 쉽게 말하면 이제 이때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물과 떡을 먹이고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호렙산을 가라. 40일 주야를 달려서 호렙산을 갑니다. 그 굴에 숨어 있는 거지. 쉽게 말하면 호렙산 두려워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제 18장 19장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었어요. 바람이 불어서 막 돌이 깨져나갑니다. 근데 하나님 소리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도 지진이 납니다. 막 지진이 나서 땅이 꺼지는데도 하나님 소리가 없어요. 난 불이 붙었어요.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가 없더니 아주 다 지나가는 후에 세미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 필요하거든요. 저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세미하게 들어야 돼요. 흥분도 하지 마시고 세미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 이걸 듣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 들뜹니다. 이게.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요셉 엘리야에게 사명을 회복시켜요. 엘리야는 죽겠다고 하니까 너 죽을 때 아니야 지금.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이다. 우리가요 위기 만나고 힘들면 막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시작도 안 했어. 이제 시작이야. 저와 여러분들 이제 시작한 줄 믿습니다. 이제 시작해. 우리 뭐 했습니까? 솔직히 이제 시작하니까 성령 건축은 건물 졌잖아. 이제 시작하니까요. 시작이다. 그 세 가지 사명이 뭐냐면 첫 번째 왕을 세워라. 두 번째는 뭐냐면 후계자를 세워라. 그게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를 세워라.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깜짝 놀랄 말씀합니다. 혼자 남았다고 했거든요. 다 죽고. 아니다. 7,000명이 남아있다. 7,000명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 이 제자가 숨어있다. 너 혼자 아니야. 이렇게 주님이 이제 말씀하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마지막 왕의 기름 붓고 그리고 후계자 세우고 7,000명 제사하는데 여기 방향 맞춥니다. 이것이 이제 엘리야의 마지막 사명이었죠. 그래서 이 엘리야를 이어서 여기 뭐냐면 이제 마지막 도단성 운동이 뭐냐면 엘리사가 하는 운동이죠. 이제 후계자가 일으키는 운동이 도단성 운동이죠. 이 도단성 운동이 뭐냐면 엘리야가 떠나가면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뭘 해줬고 엘리사 고백입니다. 당신의 성령의 역사 갑절이 있기 원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갑절입니다. 갑절의 영권을 얻죠. 왜 악한 시대니까 지금 아무리 봐도 악한 시대에 영적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갑절의 영적 힘을 구합니다. 이 갑절 영감을 얻은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이제 쳐들어오죠. 아람 군대 쳐들어오는데 엘리야와 엘리사 차이점이 있어요. 엘리사는 뭐냐면
엘리사는 싸워서 이겼어요. 엘리야는 안 싸우고 이겼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죠. 왜 갑절인가 임하니까 그냥 안 싸우고 이겨버렸어요. 포로를 다 잡아버리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님이 답이 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적 힘이 필요합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누가 대신 못합니다. 절대 필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냐면 영적 서밋함이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해요 지금. 그 서밋함이란 뭐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해야 됩니다 이거. 이건 대신할 수 없어요 이거. 왜? 영적 힘 없으면 다른 게 다 무기력해집니다. 이건 절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40일 계집중 이건요 이게 답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아무 주일날 예배 잘 들어도 평상시 안 하면 힘 없어요. 이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밋 자세를 갖춰야 돼요. 자세가 틀어지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 싸움 해야 되거든요. 힘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가 뭐냐면 중심이죠.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탄은 중심을 들어버리면 그냥 우리가 흔들려 버리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은 서밋 그릇입니다. 함께 갈 힘을 길러야 돼요. 혼자는 잘하는데 함께 못한다. 이게 그릇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시대장만은 팀들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과 자세와 그릇을 준비해라. 이것이 이제 로단성 운동에 보여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자, 오늘 말씀 길러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 8월달 하나님께서 뭐 했냐면 빼앗긴 것을 회복을 해라. 이게 이제 8월 전체 주제입니다. 재앙 시대를 막아라. 위기 만난 시대 이것을 살려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상 우리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미 창세기 3장에 태어납니다. 자, 이게 운명이죠. 이렇게 태어났죠. 창세기 3장이 뭐냐면 하나님 없습니다. 이게 위기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체 위기입니다. 그 자체 재앙이거든요. 그리고 영적으로 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지. 온 땅은 노아 때처럼 더 강하게 흑암 역사하고, 그리고 온 땅은 죄로 물들어가고 점점 죄로 들어가고,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로 무너졌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하나님 원리를 다 깨는 게 동성애거든. 가정 다 깨고. 그래서 이 죄가 막 하늘로 차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막 법적으로 막 하려고 막 국가는 막 애를 쓰고 통치 타락시켰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하게 되면 죄가 죄를 아니죠. 죄를 죄를 아니게 여기기 때문에 이제 문제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아니니까 법으로. 그 하나님은 죄라고 말하거든요. 그 온 땅에 사단과 죄 가운데 빠져가죠. 그러니까 문화가 뭡니까? 한번 우상 문화, 이 타락 문화 온 땅을 막 지금 삼키려고 하는 이 시대가 왔어요. 그 이 속에 오는 게 뭐냐면 재앙이란 말이에요. 고통, 재앙이 자꾸 오잖아요. 이 속에서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 개인. 이 속에서 우리 가문들이 왔고 지금 도착했습니다. 이 배경 속에서 지금 우리의 업을 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 우리 살고 있습니다. 이 민족, 국가가 이 배경으로 자꾸 가려고 합니다. 자꾸 하나 없는 쪽으로 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걸 막으려고 하는 교회고, 이것이 우리만 그러냐? 전 237 나라가 똑같이 전 세계가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끝없는 자꾸 재앙과 위기가 오지요. 이런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답을 준 게, 그게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이걸 왜 강조하냐면 다 하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막아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뭐냐면 사탄을 이긴 권세를 말합니다. 근원적 사탄을 이긴 권세, 저주와 재앙을 막는 십자가 피, 그래서 빠져나오는 길, 그분이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이 언약을 잡은 게 그게 누구냐면 그게 이제 엘리야란 말입니다. 소수의 사람 잡았단 말이에요. 이걸 배를 위해 잡은 게 그게 제자 엘리사란 말이죠. 바로 중직자 오바다가 잡은 거죠. 오바다는 아주 생을 걸었죠. 왜냐하면 이가 좀 죽으니까 막 생을 걸어서 막으려고 선전을 키우고 했죠. 결국 이제 이런 시대마다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 재앙을 막았습니다. 뭐 다 그렇게 하는데 다 그렇게 하죠. 그럼 소수가 살렸거든요. 이 복음 받는 소수의 사람들 교회와 주의 종대 살렸지 그래요. 이것이 뭐냐면 위기 시대를 막는 살리는 복음이다.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입니다. 소수가 살아나면 다수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소수가 변화되면 돼요. 여러분 한 개인이 살아나면 여러분 가문 살게 되어 있습니다. 소수는 항상 소수. 지역도 그렇습니다. 지역도 소수의 교회가 살아나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수 여러분 한 개인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뭐냐면 이 시대의 영적인 오바다란 말입니다. 영적 오바다. 또 목회자 영적 엘리야 선지자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이. 그때 흐름을 타서 팀을 이루니까 바로 갈멜산 해감이 무너지고 호렙산의 사명이 회복되고 도단성이 안 싸우고 이기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 이 나라의 임적에 넘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 위에 이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